자, 잠시 쉬었으니까 이사야 강의 19장 두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19장 11절부터죠.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무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부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온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꿀이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우선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요. 다시 1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완의 방백은, 수완은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이제 애굽의 한 성읍입니다. 또 지역 이름 지명이에요. 방백은 이제 그 수완 성읍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방백이죠.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수완 성읍의 그 방백들이 바로 왕의 오른손이라고 할까 왼손이라고 할까, 오른손이 더 큰 건가 왼손이 더 큰 건가 모르겠네. 세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바로 왕의 그 지혜로운 모사가 되었는데, 수완 성읍 방백들이, 그런데 그들이 우준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고 미련했으니 어떻게 바르게 이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수완의 방백들이 지혜로운 자손들이었던 얘기죠. 그렇게 그런데 그들이 다 우준하여서 미련하였으니 어떻게 왕에게 있어서 나는 그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고 왕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그 뜻이 되겠죠. 그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어야 이렇게 이제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그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이, 즉 세상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큰 도시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그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이 살아가는 그 특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죠. 평양에서도 뭐 어느 도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성읍일수록 방백들이 많고 방백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그 방백들이 사는 특수한 구역이 따로 없죠. 자기가 원하는 그 지역에 이제 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즉 왕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대신들이 백성들이 사는 구역이 별도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애굽 중에서 이제 수완이 바로 그런 성읍의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 설명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제 수완 성읍의 이제 지혜로운 자들, 모사들이죠. 그러니까 방백들, 지혜로운 자들, 모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12절에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성경은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자문이나 시편의 말씀을 보면 특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지식의 근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애굽 소환에 거하는 방백들이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지금 없지만, 우선에서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12절에서는 만약 그들이 지혜로운 자라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죠.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브의 방백들은 미혹되었고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이랬어요. 지금 여기서 그 놉과 그 다음에 소환의 방백들이 나왔잖아요. 이들이 이제 모퉁이 돌다 이렇게 됐어요. 이 모퉁이 돌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보면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겠다라고 하죠. 이 모퉁이 돌은 이게 이게 저기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한글을 잘 못 써요. 초등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건 중매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모퉁이 됐다는 도둑이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됐다는 뜻이고, 여기서 그 소환과 노베 방백들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 왕과 백성들이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사실은 중매자예요. 이 중매자라는 것은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담을 보면 이렇게 이게 담이라고 한다면 이게 담이라는 이렇게 모퉁이잖아요. 이거 모퉁이잖아요. 모퉁이인데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다면 이 모퉁이가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여기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두절된 상태, 단절된 상태가 되죠. 이런 의미에서 모퉁이 돌이 중매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볼 수 없고 여기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가 양쪽으로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퉁이 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고 알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 역할을 해야 연결이 돼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중매자라는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놉과 소환의 방백들이 이런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들이 미혹된 거야. 이들이 모퉁이 돌이 미혹된 거야. 이게 이제 방백들이죠. 이게 여기서는 그 애굽의 방백들이 모퉁이 되는데 이 모퉁이 돌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미혹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주의 종이 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모퉁이 돌을 온전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치우쳐 있다면 중매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인데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너는 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그 아들들이 남은 아들들이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헌금이 주의 종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은 헌금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헌물이란 말이에요. 헌물. 11조가 아니라 헌물이라고. 자, 그런데 이 모퉁이돌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거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던
세상 것을 주시되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세상에 미혹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이를 연결할 수 있겠어요? 왕이 올바른 정책을 그 백성들에게 펼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여기서 되짚어 본다면, 우리나라가 수립된 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비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동서고금의 역사의 증명이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좌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1919년을 한국의 건국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이거는 세상의 나라의 국가의 형성의 체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인데, 그 건국을 했다는데 지금 주안점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0년대, 60년대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체제에 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살아가는 삶의 질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어요. 전혀 무지했어요. 왜 전혀 무지했느냐면, 이 방백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들이 전부 거짓말한 거예요. 경제가 나쁜데 경제가 좋다고 그랬고, 백성이 허덕이고 있는데 백성은 안이하게 잘 산다고 얘기했고,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백성이,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잘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결국 어디로 이어졌냐면, 그것이 썩고 문드러져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오히려 군사 쿠데타까지 이르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세상에 쌀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두부 한 묵 값이 얼마인지, 이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여기서 방백들이 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종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 것까지 주의종도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를 자기가 잘 그들을 파악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 구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어떻게 공개하고 주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주의 백성이 말하는 그것을 중매장인 모퉁이 돌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지금 주의종이. 근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주의종들의 대부분 자기 교회가 어떻게 커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 교회를 나중에 누구한테 물려줄 건지, 이러한 것들에만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 형편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계의 모습들이에요. 특히 대형 교회. 이것이 세상에 많이 회자가 되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 눈이 흐려져서 그래, 눈이 흐려져서. 자, 이런 얘기하면 또 좀 마음이 아프고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가 그렇고, 13절 봅시다. 13절까지 봤네.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근데 이걸 누가 사특한 마음을 섞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섞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교묘한 분이라고 그럴까? 좀 얄밉다고 그럴까? 어느 노래 가사에 얄미운 당신이라는 그 가사가 지금 먼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얄미운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의 중심을, 무게를 달아보시네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부 족속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얼마만큼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그 여부를 내가 아예 그들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트릭이다 하는 말을 가끔 써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트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그 형편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고 따져보고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덥석덥석 받아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없다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인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예로 하나님이 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종이 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종이 재판하고 내 종이 심판하는데도 불의가 있음을 하나님 보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아까 창세기 9장부터 보았는데 그 앞에 그 9장, 그 앞에 8장, 9장 이렇게 10장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재심을 후회했다고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사람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럼 주유종은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험과 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분이 없어요. 험과 티가 없는 것은 험과 티가 인간 다 있다고 누구든지 험과 티가 있지만 이 험과 티가 있는 각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인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를 실어서 드릴 수 있는 거라고. 험하고 악한 자를 주의 영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이것이 지금 앞에 얘기한 이제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하고 여기 지금 14절에서 말하니 선택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뜯어보면 그 이면에 들어가면 이러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잊지 않으면 아니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지 않으면 아니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제 이제 몇 분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은 냉정하시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네, 냉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로 하여금 취사 선택하게 해놓으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로부터 노아의 씨들로 인해서 방주에서 시작해서 노아의 씨들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거기에는 애굽도 있고 가나안도 있고 세상도 있고 다 있다고 거기에.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사 선택해서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죽일까 하는 것이 앞시간에서 노아의 족보에서 이야기한 사항들이에요. 홍수 심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지금 연계가 되죠. 연계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섞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섞었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고. 우리 혀만 간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귀만 간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만 간사한 게 아니에요. 마음은 사실은 더 간사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 간사하다고. 그러니 간사하다는 그 뜻을 내면을 들어가 보면 사전적인 설명은 다 필요 없으니까 사전적 설명은 필요 없고 간사하다는 그 내면, 그 이면을 들어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간사하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내 마음에. 지금 맨 앞에 혼잣말 했죠. 우리 이사야 시작하면서 혼잣말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혼잣말이 엄청 많다는 것이 간사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 혼잡물 속에서 무엇은 취하고 무엇은 빼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나 그 수가라서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 담금질 한다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단에서 정금같이 꺼낸다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심판이 바로 이 담금질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우리에게 선택한 마음을 섞으셨다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 시간에 우리 뭐 했어요? 아담부터 어디까지 갔죠? 아브라함까지 갔잖아요. 저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또는 위치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앞 시간에 드렸어요. 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죠? 앞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위치가 누구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갈지도 모르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오늘날 그럼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지금 그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하면 또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순전하고 온전한 3일 만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렇게 앞 시간에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요걸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잖아요. 이 전체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이태수가 얘기했어요? 예수가 한 말이잖아. 예수는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이잖아. 하나님 안에, 그것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품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예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의 시들은 다 믿음에 거한 자들은, 믿음의 백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에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마음속에 또 잡다한 간사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러한 사특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특한 마음을 줘서 우리를 시험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러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특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무엇인지 그 실체도 알 수 있겠죠?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님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 때 보면 아브라함이 성전에 막을 쳤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쳤잖아요. 이 성막 자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안에 지성소에 계시니까 예수고요. 여러분 이거 잘 지각을 이용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꿰뚫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택한 마음을 주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앞에 일반적인 설명을 했을 때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한 마음을 주셨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또 그래서 우리는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권단하신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그 이면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적어도 여기까지를 이해하셔야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자, 14절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선택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세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취한 자가 토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술에 취하잖아요. 취하는 술에 취하잖아요. 그럼 성경에도 보면 술이 있잖아요. 술이 있는데 술이 두 가지가 나요. 성경 주로 이제 술이 물론 성경에 구약 보면 소주도 나와요. 소주도 나오는데 성경에 술을 하면 앞에 창세기에서 노아가 포도를 잡아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주로 말하는 건 포도주거든요. 그럼 포도주가 한 포도주가 있는 거 아니라 생명의 포도주가 있고 진노의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포도주는 앞에 생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포도주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앞뒤 문맥으로서 이렇게 생명의 포도주인지 진노의 포도주인지라 하는데 대체로 진노의 포도주를 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용역에서 나온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럼 포도주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은 취한 자가 토하면서라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요. 그럼 섞여진 것이거든요. 섞인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는 절대로 토해지질 않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토해지질 않는다고. 먹어서 내가 뼈가 살이 되고 생명이 되지 절대로 토해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토한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실제로 토한 것을 말할까요? 실제로 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드러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냄새나고 악취나는 거, 이게 토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그래서 토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한글만 알면 지금 성경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풀어주는 자, 목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풀어볼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 내가 스스로 다 깨달아 알 수 있어, 볼 수 있고 그것도 이면을 볼 수 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방금 지어졌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중매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자, 그래서 14절 받고, 그래서 토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토한 것이 있고, 토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야. 이게 거짓 선자들에게는. 그 중에 참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짓 것은 토한 것이 되고요. 참 것은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잖아. 참 것은 사실. 응? 말하기 전에는 모르잖아. 근데 토한 것은 언제나 드러나요. 토한 것은 거짓 것은 언제나 드러난다고.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 것이거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15절 말씀,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애굽에서는 네 마음에서는 머리나 꼴이나,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나 그 아래에 있는 것이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막론하고, 또 종려나무까지나 갈대나, 그런 종려나무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5장인가 그 말씀 같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야곱의 족속들, 하나님께 택하고 야곱의 족속들을 얘기했던. 그래서 그 79의 종려나무와 그 다음에 12의 물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인가 14장인가 보면 말씀에 보면 나올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둥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인가 보면 너희가 광야에 몰아놨다 흔들리는 갈대냐, 이런 갈대가 인생을 얘기하거든요. 정함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물론 이태리 가곡에서는 여자의 마음 갈대와 같아서 뭐 바람에 흔들려요, 그런 가사도 있지만은 인생 자체가 갈대로 온 것이거든. 하나님 보면. 왜냐하면 정함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종려나무나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기둥진자, 즉 여기서 뭐 방백들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종려나무고 갈대는 그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흔들려. 그래서 할 일이 없어. 왜? 이미 파괴돼가지고,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지금 없잖아. 무법시대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그날에, 즉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는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부녀들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부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빌어서 얘기하면 부녀는 처녀, 여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그 여자들이, 즉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남편이 있는, 지아비가 있는 그 여자들을 우리가 부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여자예요. 장성한 여자라고. 장성한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으로 이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 언약들이 성숙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은, 그러한 자들이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성경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흉하고 요동하면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녀들이. 그래서 부녀들이라고 여기서 애굽인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 부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애굽인이 이랬잖아요. 애굽인이. 애굽 사람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부녀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남자에 비해서 연약하고 어떤 무엇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부녀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좀 성숙해서 자녀를 키우는 자들이 부녀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세상 중에서 이제 말씀으로 자라가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녀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뭘 얘기했냐고요? 무엇을 잡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붙든 능력, 잡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을 인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흔들리는 것이, 그렇게 보면 되죠. 이건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다가 애굽을 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성경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그래서 애굽과 유다가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애굽은 유다를, 유다는 애굽을, 서로가 이제 원수된 거죠. 이게 이제 앞에 노아의 역사로 보면은 바로 종의 종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서로 이제 적대시하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는 16절 같죠?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러한 이야기를,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이 얘기를 애굽의 그 방백들이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소개하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정치를 바로 하든가 하는 그런 모략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들이 우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유다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성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애굽의 두려움이 되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래서 실제로 애굽이 멸망한 것은 사실 유다에서 멸망되지는 않아요. 세상의 역사로 보면. 애굽이 유다에서 멸망되는 건 아닌데 서로 적대시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 특히 이 말씀을 애굽이 유다가 애굽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함의 자손들,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종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대치된 거예요. 종이 중에 아주 가장 아랫단계에 있는 자들이잖아, 함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역설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함이 가나안의 지배가 되는 것이 사실은 아까 하나가 되는,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앞 시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지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면 가나안 땅을 4대 만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대 만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렇게 흘러온 과정에서 이게 4대가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건데,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장망성이 나오는데, 장망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태양성이라고 아마 설명이 여러분들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장망성에 대해서 신학에서 말이 많아요. 장망성이라는 것을 왜 말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장망성을 우리가 장차망할 성읍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장차망할 성읍이라는 것은 맞아요. 지금 당장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여기서 장망성이라는 것은 5 성읍 중에서 멸망을 당할 성읍, 그런 의미지, 장차 망할 성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망한 것이 아니고 장차 망할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문 성경이 아닌 분들은 장망성에 대해서 어떻게 써져 있는데, 장망성이
지금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앞으로 멸망할 성. 여기서 이제 태양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더 합당할지도 몰라요. 태양성이 망할 것이다. 그 중에 5성읍이 있는데, 5성읍이 있다고 그랬죠? 5성읍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태양성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성읍,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무수한 그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읍이 5개가 있는데 뭐 어떤 성읍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읍이 어떤 것인지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 앞에서 본 것으로 얘기하면 소안이 있고 그 다음에 노비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직할시로 보면은 인천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이런 큰 그 성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5성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5성읍, 이런 큰 성읍. 그 중에서 하나가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태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태양성이라고 했으니까. 우상이 많은 중에서.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그 성읍이 망할 성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 애굽에서는 다른 신들, 이방신들 우상을 많이 섬겼으니까 다른 성읍도 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읍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태양을 섬기는 태양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설명에서 바로 태양성이라는 게 거기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일하헤레스라고 나오는데 일하헤레스가 이게 장차 망할 성읍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번역 성경에는 장망성이라고 풀었다, 번역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모든 그 싸움에서 있잖아요. 전투에서 있잖아요. 가장 큰 거 하나를 접목하면 나머지는 그냥 도미노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져요. 하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는 옛날이나 왕의 치리하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가장 평가되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이잖아요. 민주사회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가 일컬을 때 통수권자 이렇게 말하죠. 통수권자는 그 나라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통수권자예요. 그래서 통수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방어 체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수권자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5성읍 중에서 이 장망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통수권자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럼 모두가 다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의미로도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는 날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그러니까 이제 장망성의 중앙이 그랬겠죠.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시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게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19절부터 20절까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술객들이 방백들이 그 모퉁이돌을 모사로서 지혜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 그 세상이 흉하고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압박을 받게 되면은 그때에 있어서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19절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압박의 임무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과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우리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조용히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 나도 어떤 한 교회에 지금 소속돼서 일반 그 신학의 가르침 하에 있겠죠. 아니면 세상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그 여부를 알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오늘날 이러한 길을 걷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지금 그 세상에 살면서 어떤 압박과 고통이 있지 않은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니까. 신을 찾지 않는다고. 편안하나 안전하다는 데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20절에서 특히 이제 잘 나타내죠.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구원자 보호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 구원자 보호자가 신약에서 말하면 이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 신이란 말이에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럼 그동안은 어디에 이런 그 행위를 했을까요? 태양신이나 아니면 여기는 앞에 나온 장망성이나 아니면 애굽의 그 모든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각 성읍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걸 뒀잖아요. 그래서 본처와 본처 자식들과 후처와 본처라도 큰아들이 누구지? 야곱의 큰아들이 누구죠? 얼른 생각해는. 그래서 자기 그 서모 비라를 범했기 때문에 소자들의 그 반열에 들어갔을 뿐이 없는 그런 것이 루벤인가? 장자라도 장자의 직분을 얻지 못하고 그 서모의 자식들과 같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요. 그래서 애굽의 여호와를 제물과 예물을 전에는 우상에게 드렸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 되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된다는 이제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곤고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게 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고자 해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든지 수리아든지 애굽이든지 바벨론인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자, 즉 회개시키고자 그들을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쓰시는 것이지 심판자로 쓰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22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애굽을 칠 것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실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되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시편 말씀을 하면 나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런 구원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18장, 17장에서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자, 다 베고, 추산자 다 베고 주어 가져 이스라엘 가져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줄 이삭이 오히려 남을 거랬잖아요. 그 남는 자가 얼마나 그랬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을 죽은 것 같이,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떨어진 것 중에서 이걸 죽는 거잖아요. 많은 것 중에서. 그와 같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간구가 나오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생각이 나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되는데, 엊그제 만난 어느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그 소통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누구나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가 그 성령이 함께 하는 줄 알고 있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내게 없다는 사람은 한 명커녕 반명도 없잖아요. 다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간구한다는 것 자체가,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신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 되고 내가 다른 신에게 구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내 기도를 누가 들을 것인가, 누구에게 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간절히 구하는 간구잖아요. 그럼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대 알고 구하냐고.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가 들으신다라고만 생각하지,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당신은 구원받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자기 안에 하나님과 예수가 있는 것으로 알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뼈와 살이 없으면 어디 존재할 공간이 필요 없잖아, 물리적인 공간이.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급선무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요한복음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무엇이며 성령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버리자 예수를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그러면 성경이 요한복음 1장 이미 얘기했듯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고 생명이 내게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 있듯이 우리 하는 인간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뭐냐면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내가 대화를 해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이세 말씀을 이제 다 마치고 나머지 1시간 산상수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